일단은 나 홀로 예배. 나 홀로 예배. 하나님과 사람이 10,0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1대1 관계가 더 이제 이렇게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동역자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고 깊어지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더 큰 효과를 내고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좀 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명령해 주신 거죠.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을 내가 받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자라는 게 있죠.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그 사상,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죠. 우리 복음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영과 육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선하면 육도 선해야 되고 육이 선하면 영도 선해야 되는 거죠. 육의 옷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믿다 보면 육의 삶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보내주는 걸 보면 그분은 반대예요. 영지주의가 아니라 육지주의예요. 육지주의. 육이 중심 또는 율법이 중심 또는 지식이 중심, 역사가 중심이죠. 성경은 실화이고 실제 역사이지만 그 역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로만 풀면 역사로 끝나는 게 성경이고 육으로 풀면 육으로만 풀면 육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으로 풀었어도 영으로 가야 되고 영으로 풀었어도 육으로 또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영과 육이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살 때 깨닫고 배운 것이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 걸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표대를 세워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5년 더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진리라고 믿었고 목숨을 내걸었던 그것이 조금 부족했구나. 더 깊이가 있었구나. 더 광활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진다. 나의 이 얕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내가 가진 것이 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고 내가 가진 것만이 오직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 먹었던 말씀을 오늘 먹고 오늘 먹었던 말씀을 내일 먹어도 전부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드셔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성숙할 것은 성숙해야 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뜻에 부합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양식을 먹는 거다. 이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먼저 우리라고 해서 나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를 적용시키는 것은 14절,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과실.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뜻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14절, 15절에 적용시키면 된다. 그래서 무슨 적용을 시키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자,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셨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나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아니죠. 2000년 전에, 즉 6000년 전부터 계획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그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즉 예수님의 용서가 먼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그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해서 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 성도 간에, 교우 간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죄를 깨달아서 고백하면 용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우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때 그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먼저 문맥상으로 설명을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어떠한 시험이든 불신자로 살아가도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시험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시험이 싫어서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살아도 시험은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왜 시험이 있을까요? 고라니가 시험을 줍니다. 열심히 키워놨더니 멧돼지가 먹고 고라니가 먹고 뭐 청설모가 먹고 다 먹어 제끼잖아요. 그 자체가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은 어디에 가서 살아도 시험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은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악에게 지지 말아라 이거죠. 이해 가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시험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승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즉 내가 나의 오른편밤을 쳤어? 내가 나를 상하게 했어? 그럼 내가 7배나 더 갚아줄게. 아시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라멕의 후예들입니다. 나에게 창상, 조그만 상처를 주니까 이것보다 7배, 아니 그거보다 77배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이든 뭐 자연 때문이든 나 때문이든 무언 때문이든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보복하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 혈과 육으로 대하면 결국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젖게 되고 습성에 젖게 돼요. 자, 여러분 3살 때 가진 것을 80살까지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퀴즈. 3살 때 배운 것을 80살까지 가지고 간다. 역시 젊은 에너지라 다르네요. 버릇이에요, 버릇.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요. 그것은 왜 80까지 가져가느냐? 그 버릇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 버릇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거다 그러면 더 좋게 승화시키겠지만 아니다 나쁜 거다 라고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 버릇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버릇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버릇이 신앙 속에서도 있다.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개선하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계속해서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찔림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습성에 젖어버리고 버릇이 되어져서 그것이 곧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작은 시험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 올무가 결국 나를 악에게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